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익숙한 이 말을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참 인사말로 잘 건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이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묵상이 빠진 채로 드리는 인사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 인사말을 건넬 때 왜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기쁨인지 그것을 되새겨보고 의미를 찾아보고 내 것으로 삼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다시 살려야 했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닫고 오늘도 그 예수의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늘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모든 주일은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는 작은 부활절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예수의 부활을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의미를 더 추적해보는 날이고 그 의미를 내 삶으로 더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의미를 갖게 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기독교를 유대교와 갈라서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조롱이 쏟아졌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징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롱을 당했는지 우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유대 민족의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그런 기득권자들, 그들은 예수에게 침을 뱉고 예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며 조롱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내죠. 빌라도가요 다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헤롯은 가짜 통치자지요. 하지만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가짜 통치자 헤롯이요 자기 호위병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보낼 때 예수를 호송하던 로마의 병사들, 로마의 군인들 예수를 희롱했습니다.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조롱과 수치를 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한쪽 편에 달렸던 죄수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명패를 하나 달았습니다. 명패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써 있고요, 헬라어로 써 있고요,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글이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봐.
유대인의 왕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로마는 그를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어. 너희들의 왕이라고? 너희들의 왕이라 해도 우리는 죽일 수 있는, 수치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에게 조롱을 당했습니까? 자신의 민족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지배자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수탈하고 있는 로마 권력자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롱, 그 수치가 예수의 부활로 인해 무의미해진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예수에게 가했던 모든 조롱, 모든 모욕,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놔둔 것이라면, 예수님을 죽음에 내몬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죄인인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몬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게 전통적으로 예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의 제자와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요, 사도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들이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사도들이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요,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에 시기심이 가득 차서 그들을 자기 자신들의 사적인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천사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풀려나요. 사도들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잡아옵니다. 공의회 앞에 잡아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여러분, 이 의미는 분명하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것은 대제사장이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장로들이요, 율법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여기에 이스라엘 민중들도 포함시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들이 민중들을 상대로 하여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죽음에 그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 즉, 여러분, 예수의 죽음에 모든 예수의 삶에 조롱을 가했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조롱했다. 예수의 삶을 조롱했다. 예수가 정말 모든 민중들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조롱했던 자들. 너 나에게 도전해? 나에게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 라고 말하며 예수에게 조롱을 가했던, 예수의 삶의 방식에 대해 그렇게 살 수 있어? 못 살아. 그 방식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어. 함께 나눠 먹으며 살라고?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의 죽음의 이유는 예수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고백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런 의미가 되죠. 예수 부활은요, 하나님의 긴급하면서도 의도적인 개입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긴급하게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 39, 40절에서도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모를 만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 하시죠. 고넬료에게도 누가 찾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 또한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초기 교회,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 그리고 바울 모두 예수의 부활에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 예수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원래 심판이 일어나는 종말의 때에 자동적으로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나는 건 저 멀리 심판의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전에 개입하셔서 예수를 부활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선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요? 뭔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겠다는 결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죽인 세상의 악한 흐름, 예수를 죽인 그 악한 세력의 흐름이 이대로 흘러가도록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의의 편, 그 편에 섰던 사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이대로 놔두었다간 악의 세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십니다. 예수처럼 정의의 편에 섰던 사람, 사랑의 편에 섰던 사람, 선의 편에 섰던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지금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선한 삶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격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요, 강력한 희망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것, 그것은요, 악의 세력의 흐름을 끊고 정의의 편에 섰던 사람, 선의 편에 섰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살리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나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세상이 이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삶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부활이 옵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고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기독인들에게 이러한 희망은요, 위로를 줍니다. 오늘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반드시 부활이 올 거야. 하나님이 예수에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거야 라는 희망은요,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저항하는 힘을 갖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불의하고 폭력적인 세계와 타협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 부활에 대한, 나의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 불의하고 폭력적인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희망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부활한 예수가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서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시죠? 평화가 있기를 하고 기원하십니다.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조금도 없고 불의하고 폭력적인 세상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가르쳤던 모든 것이 소용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화를 내실 법도 한데 예수는 오히려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의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겁니까?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환대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는요, 따뜻하게 제자들을 끌어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의 생각, 너희의 태도가 이전과는 같을 수 없어. 너희가 폭력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단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 그러면 생각과 태도는 변하게 될 거야. 예수는 따뜻한 환대로 제자들을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 후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나도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는지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평화를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에게 희망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평화를 건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여기서 부활의 몸을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부활 후의 장면들이 다 등장하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신령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고프다 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도요, 먹고 마시는 일이 계속됩니다. 축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먹으세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신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평화를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 악한 세력들이 조롱하며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서 예수를 부활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키셔라는 것, 그 희망을 가진 자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평화로 환대하고 제자들을 나눠 먹는 식사로 초대하여 환대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몸으로 사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희망을 가지라고,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이 서로 환대하고 서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계속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나눔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절망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속하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평화로운 식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부활의 몸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며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